오늘은 계시록 20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그 포도주 틀이 뭔가를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한번 가셔서 요한계시록 14장 19에서 20절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계시록 14장 19에서부터 20절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도시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7 봉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7 금병이 있는데 지금 7 나팔이 이제 끝나는 그런 그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포도를 모아갖고 그래서 포도즙 틀에다가 이제 갖다 던졌어요. 그리고선 으깼단 말이에요. 그리고 으깼더니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말의 굴레까지 말 목 있는데 거의 인데까지 지금 올라와갖고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대. 약 300km를 이게 쭉 피가 사람의 피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이 포도즙 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보면 많은 경우가 포도즙 틀로 밟는다 그런단 말이죠. 포도즙 틀. 이런 조그만 틀이 아니에요. 빵틀 이런 게. 이렇게 성인 남자나 여자 한 10명이고 20명이 들어가서 발로 으깰 수 있는 그러한 크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진흙 같은 걸 이렇게 이겨갖고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그런 틀입니다. 자, 그러면 지옥 아시죠, 여러분?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 있고 나중에 불호수가 있어요. 맞죠? 지옥은 말 그대로 지금 이 시간에 땅에 있는 그와 같은 옥입니다. 물론 뜨겁죠. 엄청 뜨거워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맨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서 사는 데는 우리가 불호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는 덜하지만 성경에서 이 포도즙 틀, 이게 엄청난 그런 고통의 장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와인 프레스. 와인은 포도주도 되고 포도즙도 되는데 포도를 누르면 포도즙이 나오기 때문에 포도즙 틀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도즙 틀이 어떻게 생겼는가 제가 조금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해보겠어요. 누가복음 17장 35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서 보니까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35절, 36절, 37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디로 붙잡혀갑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시체들이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몰려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어디로 붙잡혀가냐 이거 어디로. 그 다음에 말 굴레까지 피가 쌓여 300km나 이렇게 흐르려면 이 피가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피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피가 또 어디로 흘러가냔 말이에요. 맞죠? 그 피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이런 300km 말굴레까지 그 다음에 포도즙 틀 이걸 밟는다 그러고 이런 것들을 그냥 상징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걸 이해해도 문제가 없느냐.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악한 자들은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두 남자가 있고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 붙잡혀간다 그랬지, 하나씩. 그건 사악한 자들이 붙잡혀가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그 사악한 자들이 어디로 가냐? 요한계시록 19장 가서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어저께 이제 공부한 데입니다. 19장 15절에서 이제 18절, 여기 가서 보니까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이제 내려오고
그 다음에 15절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이제 밟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으깨어져서, 그래서 피가 나오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긴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지금 어디에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결국 맨 마지막에 어디에 오세요? 올리브산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그대로 두시고 스가랴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 가서 보시면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터인데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애워싸할 때니라 해서 지금 2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이 주님의 재림의 날의 그 심판의 때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또 가서 이제 보니까 9절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10절 이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14장 2절 또 가서 보면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래서 군대들이 어디에 모인다 그랬어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모여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즙 틀이 지금 어디에 놓이느냐 하면 예루살렘 바깥에 이제 놓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바깥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도시 밖에 있는 포도즙 틀에서 이제 밟히니까 아까 읽으셨죠? 14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19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도시 밖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으니까 예루살렘 도시 밖에 지금 포도즙 틀이 이제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포도즙 틀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런 내용이 나가서 이사야서 34장 가서 보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이제 5절 이렇게 보시면은 34장 35장까지가 주의 날에 대한 그런 심판이고 36, 37, 그 다음에 이제 38 이게 나가는 게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40장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다른 그러한 그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34장 1절 보겠습니다. 민족들여 너희는 가까이 나와 들을지어다. 백성들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2절 주의 경노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며 그분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임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들의 죽임당한 자들은 또한 내던져지며 그들의 사체들에서는 그들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산들이 녹으리라. 아까 그거 기억하시죠? 말굴레까지 올라가 300km 이 피가 엄청나게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하늘의 모든 군대는 해체되고 하늘의 모든 군대는 천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들은 두루마리같이 함께 말리리니 이렇게 되면서 천체에 엄청난 그러한 그 대격변이 일어나. 이거 언제 일어납니까? 7년 환란기에 맨 마지막 부분에 일어나는 거 그거 이해하고 계시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아 위에 임하며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임하여 심판하리라. 이렇게 되면서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며 해서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그 오른쪽에 모압과 암몬이 있고 그 모압과 암몬 밑으로 에돔이 있어요. 에돔의 이름이 이두메아입니다. 이두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지금 쳐서 지금 피가 나오게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아까 14장 19절에서 20절 읽어봤는데 그게 거기 보면 진노의 포도즙 틀이 나오는데 그 포도즙 틀이 어디 밖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도시 밖에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포도즙 틀이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보죠. 계시록 14장 19에서 20 가서 보면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그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이런 거 읽을 때 우리가 굳이 이걸 상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낫은 뭘 가리켜요? 사람들을 수확하는 걸 지금 가리키거든요. 그 다음에 포도, 땅의 포도, 악한 자들을 가리켜. 그걸 지금 진노의 포도즙 틀 속에 지금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포도즙 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짓밟는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땅의 포도는 누구냐? 아까 누가복음 17장에 붙잡혀가는 그 악한 자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노의 이제 포도즙 틀로 이제 붙잡혀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럼 피가 어디서 오냐?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말굴레까지 해서 얼마나 300km나 지금 피가 줄줄줄 지금 흘러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마겟돈에 모이는 그런 군대들만으로는 이렇게 말굴레까지 이렇게 차서 그래서 300km나 흘러가는 그런 피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부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부류.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봐서 나중에 여러분 양과 염소의 그 심판을 할 때 그 염소 민족들이 완전히 다 죽어야 되는 거 알죠?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다 어디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예루살렘 근방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아마겟돈에 이스라엘 치려고 모여있는 그런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있어요? 염소에 속한 사람들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염소에 속한 사람들. 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될 때 말굴레 높이까지 피가 차게 되고 그리고 300km나 이렇게 흘러가는 그와 같은 일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300km를 흘러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가냐, 남쪽으로 가냐, 서쪽으로 가냐, 이게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어디로 가냐? 가려면 이게 무슨 골짜기가 있어요. 이걸 타고 흘러갈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골짜기가 있어요. 이거 타고 흘러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북쪽으로는 아마겟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겟돈까지는 거리가 300km가 안 돼요. 짧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마겟돈에 모여서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아까 읽어봤듯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오는 겁니다. 자, 서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까지 안 돼요. 그런 거리가. 예. 그러면 천상 동쪽하고 이런 남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시나리오를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해볼 것 같으면은 그러면 골짜기가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다 같이 가서 스가랴서 14장 한번 가서 봅시다. 스가랴서 14장 5절 가서 보시면은 4절에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 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이게 그렇게 되면서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가고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동서를 가르는 이와 같은 골짜기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에 이르기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 모여 있는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오는 이와 같은 그 군대가 이렇게 이 골짜기로 숨어서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그와 같은 그 살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실이 이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 골짜기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이제 발생하느냐? 아까 얘기한 그런 군대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사악한 자들, 이런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 여기다 몰아넣고 그럼 그게 뭐가 돼요? 그 골짜기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피바다가 왜 포도즙 틀이 된다니까. 포도즙 틀은 땅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짓밟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걸 이제 두시고 계시록 6장으로 가셔서 한번 이렇게 봅시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계시록 6장 12절에서부터 17절 보니까 여섯째 봉인을 떼는 거예요. 여섯째 봉인을 떼면 끝나는 거 아시죠? 다 끝나는 거죠. 여섯째 봉인을
때니까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다른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진 거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천체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맞죠? 이 변화가 언제 생긴다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큰 환란 뒤에. 큰 환란 뒤에 생긴다 그러죠. 마태복음 24장 29절 제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그 환란 뒤에 이와 같은 천체의 변화가 이제 생기고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이루어지면은 15절에 땅 보세요.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이 골짜기에는 어떤 그런 바위들 속에 숨어갖고서는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자, 사람 위로 돌덩어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피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분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래서 이런 그 골짜기 속으로 사람들의 피가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기 가서 보니까 모든 남자 노예와 자유로운 자들이 다 모인다 그러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 다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 하나님의 심판제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자들. 자, 그러면 이런 골짜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게 이 올리브산이 갈라지면서 생기는 그런 골짜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골짜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엘서 한번 가서 보세요. 요엘서. 이 한영대역 갖고 계신 분은 133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요엘서가 나옵니다. 요엘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요엘서 2장 역시 주의 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엘서 3장 거기 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심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1절 볼게요. 보라 그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에,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복원하실 때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러니까 민족들을 다 모으고 거기 누가 또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양과 염소의 심판 아시죠? 양과 염소의 심판일 때 오른쪽에 있는 자들, 왼쪽에 있는 자들, 그 이방인 민족들이고 그 중간에 누가 서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이네 형제라고 한 그 민족이, 그게 지금 여기서 이게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열리는 그 심판하고 지금 같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지고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한 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심판하는 겁니다. 쭉 읽어보시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4절 가서 보니까 14절에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그런 골짜기란 말입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 이해하시겠죠? 그다음 12절 가서 볼게요.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넘치며, 독이라고 하면 항아리란 말입니다. 항아리. 흘러넘치며 그들의 사악함이 크도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든 이교도들이, 이방 민족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면서 어떻게 밟는단 말이에요. 이 틀을 밟아요.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그건 정확하지 않지만 예루살렘 근방이라는 건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그쪽에 지금 임하시니까 예루살렘 근방이다. 그래서 이 두 골짜기, 하나는 이렇게
이 올리브산이 갈라지면서 생긴 그런 골짜기가 하나가 있고 이런 여호사바 골짜기가 있는데 옛날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즙 틀을 땅에 팔 때도 이게 포도즙이 모여서 이렇게 흘러가는 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포도를 넣는 데가 있고 이게 그래서 이러한 골짜기가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밟는 데가 있고 포도즙이 생기면 그걸 모으는 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데가 있어요. 악한 자들이 그런 데가 있고 으깨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피가 절절절절해서 밑으로 흘러나오는 그와 같은 포도즙 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 자 그래서 군대가 오고 나중에 악한 자들이 이제 모두 모이면 하나님이 틀을 밟는 거예요. 포도즙 틀을 밟습니다. 근데 이 포도즙 틀을 밟으면 땅이 그냥 완전히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피로 다 지저분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어떤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나와갖고 그래서 사해 쪽으로 흐르면서 모든 걸 깨끗하게 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에스겔서 47장에 또 스가랴서 14장 8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다 치우고 그래야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뭐 상징적으로 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스가랴서 14장 8절에 이제 주의 날에 이제 심판이 임한 이후에 골짜기가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그 골짜기가 생긴 이후에 8절 그날에 생수가 살아있는 물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앞바다가 어디라 그랬어요? 이건 앞바다는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뒤는 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해 쪽으로. 피가 지금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엄청나게 많은 피가 흘러요. 그 피가 나중에 이 물에 의해서 깨끗이 이제 정결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즙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 할 때 그 내용이 어쨌든 뭘 밟아갖고 그 모든 군대들과 그 사악한 자들을 한 번에 하나님이 몰아다가 지금 이렇게 눌러갖고 피를 짜내는 지금 이런 게 이렇게 연상이 좀 되십니까? 연상이? 그런 의미가 그게 포도즙 틀이라는 거예요. 포도즙 틀. 자 그러면 어디까지 흘러가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300km를 흘러가야 돼.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 골짜기를 타고 가서 그래서 어디까지 흘러가야지 사해로 흘러가고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300km까지 이제 흘러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가서 보세요. 이사야서 34장 3절에서 8절 우리 아까 3절, 4절, 5절 이거 얘기 다 했습니다. 에돔 위에 이제 임한다 이런 얘기 했고 6절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며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지게 되었나니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메아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시는도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 근방에서 죽고 또 어디서 죽는다는 거예요? 에돔 땅에 보스라라고 하는 데서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많이. 8절 그날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요 시온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보응하시는 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이제 두시고 그대로 두시고 어디로 이제 넘어가시냐 하면 3절 4절은 아까 이제 우리가 3절에서 4절 그 내용은 계시록 6장 13에서 14절하고 이제 같은 거고요. 자 요거 그대로 두시고 이사야서 63장으로 가서 보세요. 이 똑같은 내용이 여기 이제 또 나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볼게요.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냐? 보스라가 또 나오죠? 이두메아, 에돔, 보스라. 맞죠?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가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옷이 왜 이렇게 색빨 같습니까?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 백성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이것도 지금 주의 날의 심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밟았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히리라.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이르렀으나 내가 보니 도와준 자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기 때문에 지금 피가 튀기고 이래갖고 이 옷이 새빨갛게 됐다.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에돔의 보스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역인데 이거 나중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승리하시고 지금 돌아오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가 어디까지 가냐 이거 300km를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이만큼 지금 말굴레까지 다 갔고 300km를 흘러가야 돼요. 이 사악한 자들과 그 다음에 이 군대들의 그 피가 보스라가 어디 있느냐 한번 가서 지도 보겠습니다. 한영대역 가지고 계신 분은 어디로 가서 보시냐면 한영대역 성경 맨 뒤에 가셔서 지도에 5페이지 이집트 탈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집트 탈출. 이집트 탈출 지도 보셨어요? 예, 보시면은 저 위에 요르단강이라고 보입니까? 요르단강 옆에 여리고라고 보여요? 예, 거기 있는 데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오른쪽에 암몬 보이시죠? 암몬 보여요? 예, 그 암몬 밑에 모압 보여요? 모압 옆에 사해 보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 가서 보시면 모압 밑으로 가면 에돔이라고 보입니까? 에돔 보이죠? 그 에돔의 분온이라고 하는 도시 보이죠? 분온의 왼쪽으로 오봇이 있죠? 예, 그 오른쪽에 오봇과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에 거기에 보스라가 있어요. 여기 도시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거기가 보스라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보스라. 예.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사해 바다를 거쳐 갖고 예, 아니면 골짜기가 사해 바다를 거칠는지 아니면 하여튼 이 오른쪽으로 가서 꺾어져 갖고 지금 보스라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보스라. 맞죠? 그럼 보스라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나옵니까? 무슨 바다가 나와요? 홍해 바다가 나와요. 홍해. 예, 에시온 게벨 해서 아카바만 해갖고 뭐가 나와요? 그게 예, 홍해가 나와요. 그럼 여기 여리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 홍해까지가 약 300km예요. 300km.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악한 자들의 피가 이 골짜기를 타고 이렇게 흘러갔고 그래서 어디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홍해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홍해가 영어로 뭐예요? 레드씨예요. 새빨간 바다가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새빨간 바다. 새빨간 바다가 한 번 됐었죠? 언제 됐어요? 네,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파라오가 쫓아올 때 그 이집트 군사들이 한 번 다 죽어서 그때 한 번 물이 빨갛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빨갛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빨갛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뭐 100% 그렇다 안 그렇다 그건 제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성경이 왜 그걸 굳이 홍해라고 부르는가.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여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에돔. 그렇죠? 에돔은 에서의 다른 이름이죠. 에서란 뜻이 뭐예요? 에서. 예? 불다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나온 게 에서가 나왔거든요. 야곱에게서. 그렇죠? 뭔가 털북숭이가 됐는데 이게 새빨간 게 나왔거든. 그래서 그걸 에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에서. 근데 그게 이름이 나중에 바뀌어서 에돔이 돼요. 그래서 이 에돔 땅도 시뻘건 땅이고 그 다음에 홍해도 시뻘건 바다예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는 예, 그래서 피가 말굴레까지 닿아서 약 300km가 흘러가는 그와 같은 일이 맨 마지막에 발생한 모든 악인이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아니 거기 군대들도 있지만 그 악한 악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다 거기다 갖다 놓냐 이거예요. 그렇죠. 한국 땅에 사는 사람도 있고 중국 땅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성경에 보면 회오리 바람이 한다 그래요. 가서 한번 보겠어요. 회오리 바람. 예. 자, 어떻게 악한 자들이 다 포도즙 틀에 갇히냐.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가서 보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가는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지죠. 물론 붙잡혀간 게 좋은 걸로 붙잡혀간 건데 그때 회오리 바람이 나타난 거 아십니까? 그 진짜 회오리 바람이 아니에요. 진짜 회오리 바람이에요. 진짜 회오리 바람이 휙 하고 지금 엘리야를 데리고 가거든요. 실제 회오리 바람에. 근데 성경에 가서 보시면 주의 날에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이 사악한 자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데리고 간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0에서 33절. 예레미야 25장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돼요. 25장 30에서 33절. 그러므로 25장 그러므로 여기 너는 이 모든 말로 그들을 향하여 대언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이 31절에 요란한 소리가 심지어 땅끝까지 이르리니 이는 주가 민족들과 다투며 모든 육체와 변론하고 그렇죠? 사악한 자들을 칼에 내어줄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30절 끝부분에 가서 보세요. 친히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처소 위에서 힘차게 외치고 포도를 밟는 자들같이 땅의 모든 거주민을 향하여 소리를 고함을 지르리라. 32절 보세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재앙이 나아가 민족에서 민족에게 이르고 큰 회오리 바람이 땅의 경계에서 일어나리라. 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요. 그날에 주에게 죽임당한 자들이 땅 이 끝에서부터 심지어 땅 저 끝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애도 받지도 못하고 거두어지거나 묻히지도 못하며 땅에서 배설물이 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땅은 이건 이스라엘, 여기 지금 얼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랜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포도즙 밟는 거, 틀 밟는 거, 회오리 바람 이렇게 되면서 민족들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만 더 가서 봅시다. 예레미야 30장도 역시 똑같은 데거든요. 30장 23절에서 24절. 여기 30장 31절 나오는 게 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23절 보라 주의 회오리 바람 곧 계속 부는 회오리 바람이 경노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그것이 사악한 자의 머리 위에 고통과 함께 임하리라. 사악한 자의 머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이걸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회오리 바람이. 그래서 주의 맹렬한 분노는 그가 자기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아서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리라.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9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23장 19절 20절도 한번 가서 보세요. 보라 주의 회오리 바람 곧 혹독한 회오리 바람이 경로 중에 나아갔으니 그것이 사악한 자의 머리 위에 혹독하게 임하리라. 여러분 회오리 바람이 임하면 토네이도 알잖아요. 토네이도 임하면 어떻게 돼요? 퍽 하고 올라가면 하늘로 날아가는 거 알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 이거 있는 그대로 믿어도 돼요. 이게 무슨 뭐 상징적으로 이렇게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사야서 40장 22에서 24절 그 다음에 시편 58편 9절에서 11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회오리 바람이 사악한 자들을 데려다가 심판자리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한국에서도 날아가고 중국에서 날아가고 다 날아다가 이스라엘 땅에다 그냥 잔뜩 그 포도즙 틀 안에다가 하나님이 넣고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 뭐 상징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렇게 되면 엄청난 피가 나와서 이 홍해까지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틀을 밟냐 이거. 예수님 혼자서 이 틀을 어떻게 밟아 이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박하면 그냥 우박이 떨어져 내리는데 우박이 무게가 얼마쯤 된다 그래? 120달란트. 그럼 어떻게 돼? 한 50kg, 60kg 이런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면 완전히 으깨지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또 돌덩어리가 다 떨어져 내려앉잖아, 이 사람들에게. 그렇죠? 또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오면 불이 또 사람을 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이라고 하는 거, 칼이 나온다 그래. 주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고 하는 게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라고 하면 이런 일을 못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불 그러면 그냥 불이 떨어지고 우박 그러면 우박이 떨어지고 돌 그러면 돌덩어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으깨는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포도즙 틀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이 이렇게 엄청난 거다 하는 걸 이 골짜기 전체가 그냥 완전히 피로다가 이렇게 젖는 겁니다. 흐르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과 악한 자들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신다. 완전히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러고 나면 누구만 남습니까? 이 땅에. 7년 환란기 다 끝나고 나면. 의인만 남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의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양민족에 속한 그 의인들만 남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 모든 걸 청소하는 그와 같은 때가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이제 포도즙 틀 이제 이해하시면은 이게 중요한 게 시편 110편 한번 가서 보세요. 시편 110편. 시편 110편도 예수님 재림하는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보세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렇죠? 이것도 재림의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는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4절에 유명한 구절 있죠.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친히 진노하신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시리라. 그분께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심판하사 처소들을 뭘로 채워요? 시체들로 채우시고 많은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맨 마지막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길에 있는 시내에서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잘 보세요. 발받침이 뭐예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받침으로 만든다. 발을 두어서 발을 여기다 올려놓는 게 발받침이죠. 예수님이 으깨면 이 밑에 게 발받침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원수들을 발받침으로 만든다니까. 발받침으로 만들어서 밟으면 어떻게 으깨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맨 마지막 재림의 때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110편은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메시아 통치에서는. 메시아 통치에서는. 그래서 성경이 묘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이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그래서 괜히 발받침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발로 밟아서 으깬단 말이에요. 원수들을.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이 처소들을 완전히 뭘로 채워요? 시체들로 가득 채우는.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마치시고 그리고 고개를 드셔 머리를 드셔서 메시아로서 통치하는 그런 모습이 이 110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주 멋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민족들은 심판을 받은 뒤에 이제 포도즙 틀에서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이제 군대가 모인 뒤에 이제 이 포도즙 틀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고 아마 천사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그런 회오리 바람이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다 모아다가 휙 하고 있는 토네이도 해갖고 쫙 몰아다가 예루살렘 땅으로 완전히 다 모아놓고는 그러고선 돌도 떨어지고 우박도 떨어지고 불도 떨어지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거기를 완전히 밟아버리면 그러면 피가 나와서 말굴레까지 가서 약 300km까지 흘러가면서 피가 흘러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즙의 그 심판이 아주 절정을 이루는. 그렇게 되니까 아까 뭐라 그래요? 보스라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이 피로다가 물이 들었는데 어떻게 혼자 다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혼자 내가 다 밟았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포도즙 틀 뭐 진노 내가 혼자 밟았다 이런 얘기가 그냥 이게 뭐 그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개념이지만 성경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나게 무섭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포도즙 틀을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참고 오래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악인들처럼 돼갖고 회오리 바람이 불어갖고 말이죠. 예루살렘 땅으로 이렇게 옮겨다 놓고 하나님이 짓밟으면 그럼 완전히 그냥 포도가 으깨어지듯이 사람이 으깨어져서 피가 줄줄 나오고 그 시체는 다 누가 먹어요? 새들이 다 먹는, 쪼아 먹는 그와 같은 일이 나중에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 포도즙 틀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괴롭게 나를 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 이게 어디로 들어가? 포도즙 틀에 들어갈 거거든요. 이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좀 더 주님 안에서 인내할 수 있다. 참 인내가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이 이 사람들에게 떨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인내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되니까 또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 사람들 그 불쌍하게 거기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으깨어지는 거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는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서 마련된 영존하는 불 속에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조금 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특별히 우리 친척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이제 행하죠. 주의 만찬. 맞습니까? 주의 만찬을 행하면 우리가 포도주스를 마셔요. 포도즙을 마셔요. 포도즙을 마시죠. 그 포도즙을 내기 위해서 포도가 으깨어진 거 아시죠? 맞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서 으깨어졌다는 거예요. 그 주의 만찬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의 만찬을 하면서 그 포도 주스를 이렇게 마시게 될 때 이 포도 주스가 나를 대신해서 으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다. 그런 그 진한 의미가 또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포도즙 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포도즙 틀, 회오리 바람, 성경에 묘하게 그런 일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이거 뭐 저도 어떤 사람이 연구해 놓은 걸 보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너무 귀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제가 계시록 해석하니까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묘하게 이렇게 기록이 다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안에 진리가 점점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